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어제 발람과 발락 연합팀과 이스라엘의 영적 대결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발람과 발락이 저주라는 강력한 무기로 이스라엘을 향한 영적 대포를 쏟아 부었지만 그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향한 단비 같은 축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발람과 발락은 완벽한 팀인 것처럼 보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공격들은 전부 무의로 끝나게 되었지요.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자신들을 향한 저주에도 끄떡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셨던지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목매어 달도록 하시고 바알에게 가담한 자들을 모두 죽이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24,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병도 이스라엘에 퍼지게 하십니다. 불과 앞장에서만 해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떠한 저주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왜 지금 그들은 그토록 완벽한 승리를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훗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두자 그들이 살려둔 미디안 여인들이 어떤 이들인지 모세가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알을 섬기고 있고 왜 연병에 시달려야 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방금 살펴본 말씀에는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본문에 드러나는 비극을 만든 사람,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패배 이후 사라진 줄만 알았던 발람은 아직 퇴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에 담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발람뿐만 아니라 발락 또한 함께 이 일을 꾸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전략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치즈 인 더 트랩 작전이었습니다.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유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발람으로부터 이 전략을 들은 발락은 모압 여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적 의식은 음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남성으로 묘사되는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여성으로 묘사되는 땅의 신인 아세라와의 성적 결합으로 그들이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이 아세라와 잠자리를 가질 만한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바알 앞에서 온갖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여인, 음행, 우상 숭배의 코스로 이루어진 일명 치즈 인 더 트랩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품에서 나와 바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치즈를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치즈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우리는 치명적인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혹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보십시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자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통곡하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회개함이 마땅한 그 자리에서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와 서슴없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이처럼 한번 유혹에 빠져 물들게 되면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부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하루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즉시 피하는 것입니다. 치즈로 가장한 덫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가가지조차 않는 것입니다. 유혹에 다가가는 순간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반갑게 달려가지 마십시오.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치즈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에 별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자리를 떠나면 살 수 있지만 머뭇거리다 단 한 번 손을 뻗게 된다면 두 번의 기회는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 이스라엘이 음행을 일삼고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연병에 시달릴 때 그것을 멈춘 한 사람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아론의 손자였던 제사장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마음을 다른 곳에 내어주고 그것을 쫓는 일에 열심일 때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므리와 고스비를 처단합니다. 물론 죄를 지었다고 즉결 처분하는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가 그리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질투한 그를 칭찬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을 속죄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슴 뛰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치즈 인 더 트랩 작전으로 우리를 유혹해 올 때 그 자리를 반갑게 여기지 말고 즉시 그곳을 피하여 유혹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한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매일매일 더욱 나아가심으로 모든 유혹에 내가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유혹들이 끊어지는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유혹이라는 회심의 일격이 전혀 무의미해지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유혹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을 반갑게 맞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즉시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귐의 교회가 새로운 임시 거처에서 예배합니다. 이곳에서의 생활과 앞으로의 예배 장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